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류 전체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그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또 개인과 여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해부터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 중에는 복음을 아는 자들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하고 우리 부모가 그러하고 우리 형제가 그러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한 분 한 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도할 때 딱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내어질 때 그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을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남달라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생에 아주 진한 밑줄이 그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와 함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새로운 선교지를 떠날 때마다 그 지역, 그 나라에 대한 선교 역사를 공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야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논문도 한번 찾아보고 기독교 역사,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제가 파악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런 역사를 쭉 읽어보면 희생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복음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한 개인이 온 가족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또 그 가정이 또 그 지역의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변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00년 이전에 이렇게 복음이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오고 그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하는 그런 놀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역사도 일어난 것들을 보았을 때 참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렇게 강하게 펼쳐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많이 지난 후에 이 역사를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 기록으로 보니 이 기간이 참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회심되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1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1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아침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아픔의 고난, 그것들이 포함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누군가는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요, 위로요,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쭉 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우리의 이름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복음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각자 이름이 이 오늘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글자가 아니고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맞추시면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는 답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이후에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17절에 누구로 마무리되어질까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족보로 연결된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이제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제가 목이 막혀가지고 복음은 흐른다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흐른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여 멈춘 것 같아 보여도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흐르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많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공개하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쪽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그렇게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다는 선교 보고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역사는 아직 여러분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소위 왕의 계보라고 이름 불리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다음에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그다음에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위대한 왕 다윗, 그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14대 마무리되어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족보에 관한 이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먼저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역사다, 실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예전부터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절과 17절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원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뭐 한다? 구원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는요,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담겨있는 사실은 오묘하고도 놀라운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기독교 역사가 마무리되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절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도 분명히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17절에 마무리하는 그 이름의 역사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은 영원히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다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복음이 뭘까? 너희 엄마 아빠 누구니? 안 가르쳐줬어?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엄청나게 지난 한 9월인가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춤도 추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너무 간단하니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손가락을 가지고 밑으로 지시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세자로 무엇이라 그럴까요?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손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제가 모션을 취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림 그려져.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거의 얼굴을 많이 익혔거든요.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그 자세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2대째입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원래 믿음의 1세대들은 참 힘들더라.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쉽지 않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지가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상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어디 딴 데 숨겨놨다가 교회 갈 때마다 꺼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2대째부터는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깊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3세대, 4세대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더라. 믿음의 2세대들은 1세대의 고난으로 인해 2세대들이 참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상관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그러져 가는 것을 누가 그걸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련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2세대들이 그 믿음을 물려줬는데 그 2세대들의 삶이 좀 녹록지 않다,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프기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우상을 섬겨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그 나무 밑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많이 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자녀들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소위 가문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잘 못된 생각이고, 저는 이 말이 이단과 맞먹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저주가 있다고 치면 저주 하나 이거 없애지 못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생겨나는 말들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복음은요,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내 삶이 시작되고 상처받았던 내 영혼이 치유되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능히,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에 폭삭 주저앉아서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표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가르침은 완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아니하시는 나중에 나오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잘못된 가르침, 죄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점점 기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이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읽어왔던 문구지만 말씀이지만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쳐다보니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점점 행복해져 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가르침보다 이 생각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또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진, 회복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써온 족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믿음의 족보로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족보, 축복의 족보, 놀라운 은혜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여전히 흐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한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역사의 한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내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나도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더 어울릴지 더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연약한 나의 이름도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점은 연약한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뭐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과연 뭐 우리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뭐 소위 말한 나의 꼴을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유, 지도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뭐 복음 전하면 되겠는가 하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도 조금은 멀리 버리실까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톡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약한 나의 이름도 복음 역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과 참 그 이름, 입에 오르내리기에 힘든 사람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유하여서 요셉을 살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좀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도 요셉을 팔아넘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들면서 더 나쁜 짓을 했었어요.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정말 악한 방법이었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 그의 후손이 전달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상황은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부끄러운 상황이고 감히 우리가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뭐 죽음과 같을 정도로 고난과 마음이 아픈 상황에 전해질 것입니다. 근친상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더 다른 질문을,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봐주지 말라고 했던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앞에서 괴롭히고 뒤에서 괴롭히고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 데려가서 죽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그 족보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던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사람이 등장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입에 오르내리기 싫은 또 하나의 숨기고 싶은 족보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마 왕의 어떤 족보 안에 이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왕의 족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1절은 분열왕국 이후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의 왕의 이름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을, 그렇지 못했던 자들을 분류해보면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악한 왕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17절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세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 보았을 때 과연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왕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생각만 해보아도 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간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준비가 되었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서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좋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뭔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먼저인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 말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 없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또 이 악한 사람들은 왕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죄인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에 의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눌렸던 자들을 다시금 죄와 싸우게 만드는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많이 누려져서 그 말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동역자란 말은요, 쉽사리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역자란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사용했다라는 그런 어떤 책에서 제가 기록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시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동역자인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도 맨날 저희 집사람에게 핀잔 넣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려고 전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 교만한 사람 교회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니 가만히 있던 저희 딸이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애도 아는구나. 아빠가 교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뭘 잘났다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같이 넘어지십시다. 여러분도 교만하시지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뭔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저도 아빠로서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당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는 의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함께할 때 우리가 회복도 되고 비로소 우리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부족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자들도 너무 귀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도 너무 귀하고요. 심지어 예배만 오셔도 돼요. 그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는 안 들으시는데 밥만 드시러 오셔도 돼요. 창원교회는 밥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식당은 아닙니다. 왜 제가 밥을 이야기를 하냐?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배가 고파서 밥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김치만 생각하면 제가 일주일 화요일, 월요일부터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모른대. 그 김치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담을 드리지만 뭘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애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즐거운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앞에서 막 뛰어노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저는 참 귀합니다. 아니면 좀 불편하십니까? 그럴 분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 딱 만나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안심 테두리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들도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그 계보에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겠구나. 만나시면 축복한다라고 한번 토닥토닥 거려 주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은근 좋아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아이들 보시면 여러분 먹을 거 좀 사다 주세요. 제발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목양실에 찾아와요. 그럼 목양실에 문을 쾅 두드리고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와라. 담임 목사 나와라.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하고 저 안면 튼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거든요. 남자 여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과자 사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미안. 다음 주에 그러면 이렇게 해요. 미안하다 하면 다음 주에 과자 좀 꼭 사다 놓으세요.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야 돼요. 조금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씩 되어가는 복음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 믿으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중보기도의 일꾼들이 있으신 분들은 쳐다보시고 이렇게 살펴보셔서 기도에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멈추지 아니하는 복음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이런저런 설명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 우리의 소위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 다 복음의 역사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들, 복음의 확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졌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이 다시 재방문을 하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과 전혀 반대되는 죄악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 반드시 있는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무슨 특별한 체험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부여잡고 오늘 힘들지만 말씀에 있는 한 단어 부여잡고 사랑하라. 사랑하며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삶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또 그런 공동체도 잘 봐야 되는데요. 잘 보면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이게 특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멈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율법은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 이런 전통이 있으니, 이런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주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너무 많아서 그 순서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 버려야 할 해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제가 비난할 평가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저도 자라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때로는 여러 순서들,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습들, 관습이 아니라 인습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신앙 공동체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범위 안에서 사실 그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예전과 예식이라고 하는 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성찬식도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예식들 가운데, 교회 여러 순서들 가운데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고 사람이 하나님 내세워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걷어져 내버린다면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역사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친구가 되어주시네. 그게요 성령 충만하여서 나타나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자유함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담스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 따지고 보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선교 현장에서 제가 항상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선교 현장에 가실 때는 가십시오 하면 가면 되고요. 주무십시오 하면 자면 됩니다. 이 안에 사실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듯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욕심이 많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괴롭히고 싶은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복음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경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를 하나둘씩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마지막에 그냥 이런 자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을 통해 복음이 조금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 펼쳐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박수 치시면서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뭐 한다? 여전히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니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도 복음 역사의 뭐다? 주인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부분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그래서요, 나의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라? 성령 충만하라. 온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기대가 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매번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더라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마음 가득한데 계속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저는 또 확인하고 싶어요. 네. 아닙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때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 향기 날리는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